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죠. 가정을.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하셨어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둠의 영들이 가정을 흔들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을 깨뜨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에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내려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서 아버지가 잠든 다음에야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돼도 성인이 되어도요, 차에서 한 1시간 동안 있다가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 제가 어떤 게 있냐면 결혼을 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차에서 1시간 동안 마음을 진정시키고 들어간대요. 마음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가정.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천국의 모형이 되기 원하십니다. 근데 어둠의 영들이요, 이 마귀가 가정을 흔들고 가정을 깨뜨리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다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일 수 있어요. 무서운 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건 맞는데 어떠한 능력도 권능도 없는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아버지가 인자하고 자상하고 좋은데 어떤 능력이 있거나 비전이 있거나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뚫어내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형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공기를 느끼는데 순간 잠깐 이렇게 얼음이 됐어요. 잠깐 이렇게 쑥. 가정을 얘기할 때 보통 그런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형성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하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순간적으로 공기가 쑥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또 제가 느끼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버지, 어머니, 다양한 아버지상이 있을 텐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진리들이 어둠의 영들이 왜곡하고 어둠의 영들이 뒤틀어 놓고 꼬아 놓아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잘못 형성하게 해준 결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 먹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거예요. 아멘. 나는 그것을 기대해요. 분명히 여러분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불 받고 군대로 서겠다 얘기하지만 상황이 또
딱 들어가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가 정확하게 인식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이 나를 흔들 수 없어요. 물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싶어요.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을 향한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자, 그러므로 깨어나라. 깨어나라. 자고 있는 사람 툭 쳐. 빨리 쳐. 자, 기저귀 한번 펴. 기저귀 쫙. 아, 소리 내지 말고. 제발 기저귀 이거 할 때 배꼽 좀 가리고 해. 자, 설교 30분 딱 하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식사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죄가 딱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판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짓는 죄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생수는 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돈 많은 남편을 만나고 얼굴 예쁜 아내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면 당신 인생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 말은 100%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생수가 내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수가 부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목마르고 갈급한 인생이 됩니다. 돈을 벌지만 갈급해지고요, 명예가 올라가지만 갈급해지고요, 좋은 자리에 있지만 갈급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은혜가 넘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 삶이 윤택해지기 시작하고, 내 삶이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기 시작하고, 쉽게 용서하게 되고, 삶이 비전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저주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열심히 땅을 파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내가 해놓은 모든 것이 자꾸 구멍나기 시작해. 구멍나기 시작해요. 명예는 높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와 그러는데 이 안에는 썩어지기 시작해.
왜 그럴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때문에.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비유,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받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탕진하기 시작해요. 이 아들이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를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자,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출할까 말까 고민할 때 가출하지 마십시오. 여기 킹덤 올까 말까 고민할 때 왔으니까 어떤 은혜가 있어요? 좋죠? 좋죠? 자, 주님의 일은 할까 말까 고민될 때 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할까 말까 고민될 때 하자. 아멘인가요? 수련회 갈까 말까 고민될 때는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가출할까 말까 고민할 때 가출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가 인생이 결정되어져요. 그것을 다시 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이들의 실패한, 이 탕자가 실패한 원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울타리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머리가 커졌거든요. 그 돈 맛을 조금 봤거든요. 이 돈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면 뭔가 행복을, 기쁨을 갖다 줄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탕자에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자, 그 13절 말씀에 그 위에 보니까 그는 다른 나라로 떠났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했다. 방탕하게 살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몸이 이끄는 대로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하고 싶은 생각들 들 때마다 그냥 그 생각들 앞에 생각을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생각을 끊어내고 생각을 묶어내고 생각을 밀어내고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움직여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뭔가 행복이 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CF나 그런 데 보면요, 생각대로 뭐 티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영적이지 않은 그런 광고입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대로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아니에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보십시오. 인생 망합니다. 인생 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했으면 이런 컨퍼런스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했으면 목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했으면 몇백 번 이혼했습니다. 예. 언약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아멘.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몇 천번 가출했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다. 동의가 됩니까? 선교지 갈까 말까, 수련회 갈까 말까,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저는 항상 이거 생각해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딱 해버려요.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지금 뭘 기뻐하실까? 그러면 정말 큰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막대한 재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인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순종하더라. 순종하면 또 주님이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인생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흉년이 들어왔어요.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 나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적인 짐승이에요. 심지어 먹이면 안 되는 짐승이라고 구약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부정적인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돼지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해야 될 때, 이것이 죄인지 알고요, 이거 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알고 있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하는 인생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짐승을 치는 일을 하고 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먹을 것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 있던 둘째 아들 탕자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기심에 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결과, 그 탕자는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나도 알고 있고 모두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것도 역시 마음껏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수많은 생각이, 수많은 마음들이 부어질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있을까? 다시 갈까? 여기에 있을까? 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시작은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죄의 원인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의 원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의 원인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행복을 꿈꿨지만 행복이 없어요. 기쁨을 꿈꿨지만 기쁨이 없어요. 자유를 꿈꿨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비극적인 삶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요. 죄는 반드시 죄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기로 결정합니다. 회개하는 과정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멘. 아멘. 말씀 보세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엇인가에 씌여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잡혀 있어서 지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기쁠 줄 알았고, 남들 다 도망가니까 나도 역시 그 친구들과 함께 뒹굴어서 살면 내 삶이 기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니까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누가복음 15장 17절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깨달음이에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왜 여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지? 아니, 우리 아버지의 집은 일꾼들도 많은데 그 일꾼들은 엄청난 것들을 맛있게 먹고 즐겁게 일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왜 여기서 돼지를 치고 있고 돼지 지엄 열매도 못 먹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 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음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깨달음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아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으니 저를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결단. 일어나 집으로 가야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행동을 합니다. 참된 회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머리는 이만큼 큰데 성경은 많이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신학교 박사인데 순종하지 않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해. 남들이 바보같이 본다 할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에 따른 순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탕자가 깨닫기 시작했고 결단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종처럼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송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리라 라고 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이 아들을 받아주시는 건가?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멘. 네. 자, 이 마지막 단락의 메시지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깨어진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건반 좀 도와주세요. 건반을 친다는 것은 설교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갔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일어나서 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망가졌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더럽혀진 모습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다는 신뢰가 생길 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내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새끼가 내 아들이구나. 평상시에 내가 알고 있던 내 아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내 아들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그짓꼴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치고 있다가. 근데 이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아들을 깜짝이야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들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는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내 아들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리고 입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안고만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얘들아, 무슨 말이 필요해? 아버지의 집에 왔는데 아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꽉 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얘기해봐. 18절 말씀. 내가 일어나 연기해. 아빠 미안해. 나는 아들 할 자격이 없어. 그냥 일꾼으로 날 사용해 주라. 진짜 미안해. 야, 이 새끼야. 넌 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는 내 새끼야. 이게 뭐야, 이 새끼야. 야, 이씨, 네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야, 하인들아, 옷 갖고 와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가장 좋은 새 옷을 가져와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가장 좋은 새 옷으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내 아들은 이 새 옷을 입기에 충분한 아이다. 내 아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과거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사를 당진했다 할지라도 나의 명예를 실추했다 할지라도 우리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기에 합당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놈이 열심히 하다가 약간 좀 힘들었거든. 실제로. 한 5, 6년 인턴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원행도 하고 막 깃발 흔들 때 막 깃발 막 흔들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했거든. 어느 순간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최근에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아이인데 제 마음에 품고 있던 아이인데 좋은 선교사감이다. 선교사 몽골 땅 뒤집어 놓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부분이 딱 이렇게 크랙이 가기 시작하면서 힘든 일이 딱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새벽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일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쌍놈의 새끼. 문자에도 씹고 쌍놈의 새끼. 집에 찾아갔잖아. 집회 끝나고 밤에 만나 안고 얘기하고 기도해줘.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헌신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수천 명, 여러분 제가 수천 명 앞에 설교하는 게 뭐 그렇게 저한테 좋은 일이겠어요. 제 기쁨은 뭡니까? 우리 아들이 돌아오고 내 새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괘씸한 이 주일날 이제 교회도 안 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주님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놈이 자기 몸을 그냥 갈아서 주님께 올려드렸던 놈이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힐 것이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 두 번째로 성경을 보세요. 반지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버지의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말씀에 아버지의 반지라고는 안 나왔지만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반지는요 언약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장과 같은 기능도 해요. 어떤 사인할 때 고대에서는 이 도장을 찍음으로써, 반지를 찍음으로써 사인이 증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재산 관심 없고 이제 너에게 새로운 결재권을 주겠다는 거야.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반지를 끼워주는 거야. 비싼 거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김태호 목사님 선물해 준 거, 이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신분, 권세와 약속, 그리고 신발이 기뻐요. 신발을 신겨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발은요, 고대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신발 신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지금 신발이 양말에 구멍 내서 왔어요. 돼지 우리관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준비해요. 여러분 이 신발은 사역을 의미합니다. 신발을 신고 더 이상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깨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달려가서 당신의 입에 입을 맞추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것이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실 것이며 당신의 발에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둠의 영들은 계속해서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와 함께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도록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도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도다.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정신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갈망이에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인 것이에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졌고 진리는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권능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에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너는 좀 이제 좀 얼굴 좀 바꿔야지. 일로 와, 내 아들 일로 와.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딱 읽을 때 박수를 막 치셔야 됩니다. 그럼 예배팀이 빌드업을 팍팍팍팍 올릴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와,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죠.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 내가 이 시간 잔치할 것이고 내가 이 시간 기뻐할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당신의 심령에 정확히 심겨진다면 당신은 어떠한 상황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납하시는 아버지, 무조건적인 사랑의 아버지. 아멘. 여러분 즐겁지 않으십니까?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하십시다. 기쁘게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기분 좋게. 찬양하면 나오는 거구나. 아버지가 좋으신 분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자, 얘들아 나오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 이 말씀이 진리인 거라. 네가 경험되고 있는 니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면 상황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만들어 놓은 씨뿌림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깨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사역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도, 깨어진 내 인생도, 무능했던 내 인생도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내게 새로운 반지를 끼워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달려갈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신발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신발을 신고 성령님과 함께 종횡무진 달리고 있어요. 종횡무진 달리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내가 죄의 자리에서, 범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술 먹고 싸움하고 그런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나는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만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하노니 지금 이 즉시 이방에서 묶임 맞고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제거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권능의 주님이세요. 능력의 주님이세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좋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성태 형제가 기도 인도할 거 좀 마음을 지금 이거는 우리가 미리 맞춰본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성태 형제가 좀 마음을 나누고 기도 인도하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예, 집도 나온 탕자가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던질 때 우리가 기도 인도에 반응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군대 전역하고 킹덤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저는 신이 없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킹덤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는 진짜 기도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둘째 날 저녁에 한 어린아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나, 손을 들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눈 감고 딱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기도가 뭐예요? 저 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딱 했는데 제 안에서 가장 먼저 어떠한 말이 떠올랐냐면은 제가 그동안 잘못했던 게 엄청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술 먹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화내서 죄송합니다. 욕해서 죄송합니다. 나쁜 짓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중에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성태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난 너 진짜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때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계속 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무릎 꿇고 계속 저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저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있어서 고마워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 6년 열심히 주님 너무 사랑해서 달려왔는데요. 넘어졌다가 다시 제가 회복됐었을 때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지쳤을 때에도, 성태야, 나 너 계속 보고 있었다. 너 집에서 그렇게 자고 있을 때도 내가 보고 있었어. 말씀 안 보고 있을 때도 나 너 보고 있었어. 하나님, 내가 너무 슬펐어. 그런 모습 보는데 너무 슬프더라. 다시 와라. 다시 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오늘 탕자 이야기처럼 제가 다시 열심히 마음 먹고 달려가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답이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더라고요. 행복감을 느낄 수 없더라고요. 교회에 있을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사랑이 채워지더라고요. 제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전 딱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제가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라고 외칠 때, 기도할 때 내 심령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주님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세요. 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를 반드시 이 시간 만나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주 3차 기계를 치시면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진심에서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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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진실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정확하게